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행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소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23절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31장에서 욥기 전체에서 보는 욥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살리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함부로 살아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공의를 생각하며 욥처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과 모든 행위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5절에도 이어서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의뢰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두었을까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동시에 섬기거나 재물을 더 섬기는 경우가 많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물건이 진짜 많구나. 내가 이제 내 영혼에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도 알았다는 거죠. 말로는 제가 재물
소망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가져요. 하나님만 기쁩니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그 영혼에게 이르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은 정말 마음속 깊이까지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지만 재물 아닌 다른 모든 것에도 나는 소망과 믿음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해와 달뿐만 아니라 1월 성신뿐만 아니라 큰 나무 아니면 큰 거센 힘을 가진 짐승 그런 것에 마음에 유혹되어서 내가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예식을 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점쟁이가 용하다 그러면 혹시 진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재판에 해부되어서 내가 벌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어서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의 멸망을 은근히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내가 즐거워 소리 내진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도 아유 고사하다 잘됐다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더 나아가서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생각만이 아니라 말로도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아프게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원수나 박해하는 자라고만 여기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툴 때는 대부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옵니다. 다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 가지고도 다투고 믿음 가지고도 다투는데요. 분별하고 우리가 재판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치리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는 칼을 주어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성도에게는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대부분 옳다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공의는 참 잘못된 주관적인 공의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의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경 해석을 놓고도 지금 욥과 친구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 틀렸다라고 자기 생각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로마서 12장에는 악에게 악으로 싸워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의가 오히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상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기를 구하는 30절에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도 하나님 이름 들어서 그를 함부로 내가 옳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가족끼리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옳다라는 주장보다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덮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31절에는 나그네를 후하게 먹이고 또 집안까지 드리게 했대요. 근데 요즘은 집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세요라는 까부지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많이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행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성경 33절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인용부가 되어 있고 다른 밑줄이 그어지거나 글자가 다른이라는 글자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언제 사람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아 너는 아담이니, 아담아 너는 사람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일반 명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원어를 읽으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냐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피해서 숨잖아요. 아담처럼 숨은 일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숨겠지만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재판장 앞에 가서 최후 변론하는 것처럼 비고 할 말이 있습니까? 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거짓이 추호도 없음을 서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장에게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고소장을 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소장이 결국은 나를 탈탈 털어도 나의 결백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 그 고소장은 오히려 나를 폄하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것을 고소장을 어깨에 띠처럼 둘러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많이 그렇게 지적할수록 나의 의로움은 드러날 것이고 37절에 그 사람에게 내 발걸음의 수요를 다 CCTV 보여주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마지막에 38절에도 밭과 밭이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땅도 쉬게 하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조차도 귀하게 여기면서 쉬게 하기도 하고 노동도 하지 아니하도록 쉬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두렵고 숨고 싶잖아요. 사람에게 욕하고 마음으로 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더라도 고소장을 쓰더라도 그 고소장 앞에 대신 변명을 해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러니 고소장을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고발과 고소장에 대신 변명해주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은 옷으로 덧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욥처럼 의롭게 살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고소 고발에도 나를 든든하게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